오늘 오후 예배는 아시는 대로 제 87주년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참 곱게 한복 입으셨는데 참 예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대 주일이라 이 시간은 여성과 관련된 본문을 선택했고 또한 여성에 대한 헌신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남성분들은요,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남성분들에게는 유익한 점이 없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성, 남성이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남성분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오후 예배라 조금은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로 무엇과 무엇을 비교했느냐 했더니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를 했죠. 그런데 이 시간은 저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하지 않고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선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교인은 어떤 교인인가를 생각해보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가 가치 있는 헌신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많이 주세요. 하나님, 다 주세요. 이렇게 항상 달라고만 하는 성도보다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고요, 저것도 주고요, 또 주고요, 넘치도록 주시고 가득가득 나가도 복을 받고 무조건 다 주세요. 안 주면 저 삐져요. 이런 교회보다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 것이 뭐 소중하겠나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은 교회가 성도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변하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하실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지내면서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 이 복도 못 받았네. 오늘도 복 못 받았네. 이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오늘도 이게 있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은 교회 사이즈만은 사실 별개입니다. 좋은 교회는 큰 교회, 사람들이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재정이 몇 백억, 몇 천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고 좋은 교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인 경우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초신자일 때는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어지고 좋은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급급해 한다면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세월이 30년, 40년, 50년 반평생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나의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성도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칭찬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지요.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출처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만하게 살 집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 직장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하나님 드리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한다면 참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어 드리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어 드리면서 조그만한 봉사도 드리는 것이 헌신이 되고요, 조그만한 물질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전도의 주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도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누가 예수님께 헌신한 자인지, 그리고 헌신을 하는 중심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출애굽을 한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6일 정도 앞두시고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가셨고, 그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잔치가 이렇게 벌어졌던 모양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거리가 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거리를 명시해 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그러니까 거리를 아시겠죠? 6월절이 되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가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열망뿐만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1년 내내 돈을 모아서 어디를 가는가 했더니 해외여행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지키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내 돈을 모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베다니에 오신 듯 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곳에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동네가 고향이 이 베다니입니다. 본문 1절인데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살리신 있는 곳이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열심히 음식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수준이 잔치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했던 모양 같습니다. 본문 2절 상반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갑자기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갑자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갑자기 저런 행동을 왜 합니까? 갑작스러운 마리아의 이런 행동 어떻게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께서는 보십니까? 예상치 못한 마리아의 행동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여성이 남성의 냄새나는 발에 자신의 생머리카락을 썰어버리면서 닦는 행동 이해하기 어렵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단 한 번을 위해서 순전한 나더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는 것.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던 그 향유값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해 보니까 정확지는 않지만 약 1,8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문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기가 좀 그러네요. 이 대목에서 아멘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저분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 값이 2천만 원짜리입니다. 냄새나는 발 단 한 번을 위해서 1,800만 원짜리를 붓는 행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과해도 너무 과하고 아까워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같은 행위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넘어서서 잘못된 행동, 틀린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해가 잘 되시고 무조건 아멘이세요? 어떻습니까? 냄새 나는 발 단 한 번을 위해서 2천만 원 가까운 초고가의 향수를 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경솔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지요. 마리아가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초고가의 향수를 소유할 수 있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어서 마리아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비싼 향유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지 과정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2천만 원 저축한다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2천만 원의 가치를 본문의 상황을 고려해서 더 정확하게 2천만 원의 가치를 측정을 해본다면 그때 당시를 고려하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 어린아이와 여성분들은 숫자를 포함 안 시켰어요.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단독적으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성이 하루에 일을 한다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돈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일당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육체적인 힘에 의존해서 노동을 하던 때여서 남자 장정의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면 지금 이 향유는 지금 우리 시세로 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입니다. 이 정도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그렇게까지 비합리적이고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면서 그 귀한 향수를 허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마리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같은 행동을 탁 하니까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지극히 합리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치에 딱 떨어지는 말, 멋떨어지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멋떨어지게 말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입니다.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수천만 원짜리 되는 것을 예수님의 냄새나는 그 발 한 번을 위해서
몇 분을 위해서 그렇게 허비하는 걸 보고서 하는 말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유용하냐, 이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매우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판단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100번 1000번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에 빈틈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에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합리적인 말을 하지만 아마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평소에도 손익 계산이 굉장히 빨랐고 계산적으로 다 맞는 말만 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손익을 따지는 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돈 관리를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계산이 빨랐다는 거죠. 손익 분기점이 정확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옳고 합리적인 말, 이치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말을 하는 가룟 유다의 속내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합리적이고 멋들어지고 논리정연하며 설득력이 가득한 이 말을 하는 가룟 유다의 그 속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지극히 옳은 말을 하는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하는 마음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회개를 보기 때문에 그 회개에게 돈이 위임되면 그 기회를 타서 돈을 착복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본문 6절은 가룟 유다의 속내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속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가장 합리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을 때 가룟 유다는 속으로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하면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억수로 아깝다 아이가. 맞나 안 맞나? 아깝대. 가룟 유다가 속으로 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아깝대.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해볼까요? 허벌나게 아까운구만. 음이 아까운 거 어쨌을까? 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박을 아무도 못합니다. 다 맞는 말이거든요. 빈틈이 없습니다. 합리적이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달라요. 유다는 자신이 수고해서 번 돈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아까워합니까? 자기가 번 돈도 아닌데 남의 돈인데 왜 그렇게 아까워합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온갖 고생을 해서 모아 구매한 향수를 왜 그렇게 아낌없이 붓는 것입니까? 진짜 수고해서 뼈 빠지게 모은 마리아는 왜 물 붓듯이 그렇게 붓는 겁니까? 참 이해 잘 안 되는 대목이죠. 마리아가 정신이 없어서 향유의 가치를 잊어버려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향유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리아입니다. 자신이 구매를 했고 자신이 가져왔기 때문에 수천만 원짜리 되는 것을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이 마리아는 계산할 줄 몰라서 이 상황 가운데 합리적인 사고, 산술적인 계산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이 도취되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는 나중에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 앞에서 주를 위한 진정한 수고와 봉사,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터무니없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주를 위한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를 위한 섬김과 봉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합리성, 타당성, 논리성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항상 주를 위한 헌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은 굉장히 맞는 말 하지만 그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항상 옳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가룟 유다가 하는 말과 그 속내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말은 자신의 속내를 포장하기 위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본문 6절이 유다의 속내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말씀이라면,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속내를 훤히 알고 계시고 유다의 설득력 있는 말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참 놀라게 하는 것은 합리성, 효율성, 타당성, 설득력이라고는 요즘 젊은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1도 없어 보이는 이 마리아의 속내도 하나님께서는 훤히 아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숙하게 짝이 없고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스럽게 짝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합리성, 타당성, 논리성 보면은 다 다른 사람한테 다 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동기는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마리아가 왜 그런 이유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중심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나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 하면 한번 읽어주시죠. 마리아, 가룟 유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 마리아, 가룟 유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예, 그럼 3번 마지막인데요. 3번, 마리아, 가룟 유다. 예, 오늘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있지만, 같은 장소에 있지만 동일하게 예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하게 갈려집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는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헌신을 했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합리적인 계산, 효율적인 방법을 반드시 모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성 있고 가장 논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내면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타당성 있고 논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타당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산술적인 계산만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순수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비합리적이고 어리석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계산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산을 초월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리석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고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 안 믿습니다. 그런 구원이 어디 있냐고. 가룟 유다는 평생 산술적인 계산만 하다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계산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다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여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은성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계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계산을 초월하는 사랑의 헌신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계산이 필요 없고 합리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하되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순수한 사랑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리아입니다. 참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여전도에 또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재개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정성껏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참 그런 마리아와 같은 소중한 헌신을 일평생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기억에 남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과 지성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가룟 유다처럼 평생 산술적인 계산만 하다가 우리 주님께 이렇다 할 헌신 한번 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계산을 초월하는 의미 있는 헌신, 깊이 있는 헌신, 과감한 헌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도 한량없이 기뻐하는 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